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있는 일상을 사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영생이 있는 일상을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전도팀 사역을 제가 서부장로교회 부임한 후 지금 8개월 감당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는 아니고요, 20대 때 이제 처음 예수님 믿고 이 복음의 열정이 있었을 때 친구 따라 이렇게 거리 전도를 좀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에서도 경험했었고 또 이 캐나다에서도 동일하게 거리 전도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난생 처음 본 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데 그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이 동일하고요, 또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이 부정을 당한다는 것, 거부를 당한다는 것 또한 동일하다라는 것을 제가 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격주로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나가고 있고 또 토요일 날은 우리 토요전도팀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권사님들께서 그 연약한 목소리로 Believe in the Lord Jesus, you will be safe 하면은 지나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제가 잘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국에서 예전에 봤었던 표정들을 보게 돼요. 뭐냐 하면 구원, 너희들이 말하는 영생,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냐? 나는 지금 바쁜 일상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되게 편안하게 사나 보다 라는 식으로 쳐다보는 눈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는 별로 없었지만요, 꼭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 사단이 주는 비아냥일 텐데 헛꿈 꾸는 소리 그만해라, 죽어서 가는 천국, 여기 지금 아둥바둥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안 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그냥 보통 무시하고 눈빛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다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을 하시면서 가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요즘에 아주 장수를 할 것 같은 게 매주 꼭꼭 씹어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손가락 욕을 매일 거의 나갈 때마다 먹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현장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현실적인 벽을 만나게 됩니다. 영생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너희들은 과연 현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어떤 이런 비아냥을 듣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그가 처한 AD 85년에서 90년경에 이 초대교회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현실의 벽, 비아냥거리는 소리들과 이 복음 앞에 이 핍박하고 또 비아냥하고 조소하는 현장들을 극복해 줬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사도 요한이 했었던 그의 증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사도는 지금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가 직접 만나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말하는 복음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시오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원한 생명이라 복음을 선포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도적인 권위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요한은 실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늘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이너서클 안에 있었던 수제자였습니다. 또 요한의 별명은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요한은 별명 그대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지내는 때가 많았습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나이가 가장 어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자세히 보았고 품에 안겨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온기를 가슴으로 느꼈던 자이고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적 권위를 지닌 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 말씀은 복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 그 자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가 전하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사도적인 권위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이 마주했었던 복음의 현장, 1세기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요한이 목양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 현장은 지금 우리의 복음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혹한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의 권위는 사도가 처한 그 가혹한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AD 60년대 때, 네로 황제 때 있었던 로마 대방화 사건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대방화 사건이 있기 이전에 초대교회 이 핍박의 성격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받은 핍박이 이 로마로부터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성격의 핍박이었다라는 성격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본토 사람이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이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며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추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저명한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라틴어로 크레스투스 사건이라고 이름하여서 기록하였는데요. 이 수에토니우스와 같은 역사가들은 이 크레스투스 사건 또한 실제와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이 씌워진 사건이다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 크레스투스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었던 AD 40년에서 50년대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녔었던 그 시기와 겹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을 보시면 이 크레스투스 사건의 실제 주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율법주의를 주장했었던 유대인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남부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나아오자 이 시기심을 갖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돌로 치며 박해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잠시 정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50년대에 로마 제국 내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었던 크레스투스 사건인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일으켰었던 폭동을 그리스도인들이 일으킨 거라고 둔갑시켰습니다. 또 AD 60년대 로마 대방화 때에도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해지자 불을 내놓고 그 불을 낸 장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누명을 씌웠습니다. 또 이어서 AD 70년에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도님들,
요한이 마주했었던 초대교회 현실의 벽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현장에서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를 너희에게 전함이라 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느꼈을 마음들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박해가 계속되고 안으로는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천대당하면서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들이 들었었던 말, 그들을 그러니까 비하하고 놀리면서 또 천대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신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고 종교의 자유가 원래 보장되는 사회였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제국 통치를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변절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이를 거부하고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사회 모두가 숭배하는 이 풍요의 여신 아데미 여신 숭배도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또한 거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신앙이 이 로마 제국의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사회 미풍양속을 깨트린다라고 해서 무신론이다라고 힐난하면서 천대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아 교회에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에 타협하고 또 여신 숭배, 아데미 여신 숭배에도 참여했었던 니골라당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경계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핍박과 변절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사도가 그가 목양했었던 소아시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보았고 들은 바를 전한다. 이 사도의 이 말을 들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위시한 사도가 목양했었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저는 상상컨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 소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다수의 많은 연약한 자들이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하는 반응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현장에서 소리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죽을 것 같은데 이 현실과 상관없는 저 세상 얘기한다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누군가는 현실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폭력으로 대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전도부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복음 전도를 폄하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 전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캐리그마의 영광과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안에서 성도님들과 꼭 함께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위기 가운데 놓인 초대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도에 앞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는 지금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사귐의 실체가 무엇인지까지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의 그 실체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닫힌 교제가 아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의 사귐이란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열린 교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서신으로 그의 교회에게 이것을 영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는 성령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16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토록 핍박과 극한 위기 가운데, 극한 위험 가운데 놓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누리고 또 나누고 살아냈었던 영생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면서 성령 안에 성삼위의 교제에 참여하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붙이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에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누렸었던 영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뱅크스라는 이 저명한 이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누렸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누리라고 하신 그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교제를 어떻게 누렸는가에 대해서 이 팩션이라고 하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소설 형태로 쓴 글입니다. 그 이야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보면 이 푸블리우스라는 가상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푸블리우스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푸블리우스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초청을 받고 그 가정에서 애찬을 나누는 이야기가 그 책 안에 이어지는데요. 그 푸블리우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초청한 그 가정 예배 현장에서 그 로마 사회와 전혀 다른 이 교제, 로마가 추종하고 있는 황제 숭배나 로마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신교 사회에서 신을 숭상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과 전혀 다른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첫 번째로 이 푸블리우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에서 놀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로마의 제사에서는 이 신이 인간들에게 제물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모인 그 예배와 교제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나누는 파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로마의 예배와 전혀 다르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현장은 예전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보다 일상적인 대화, 이야기, 마치 그 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친구와 같이 그 현장 가운데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는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푸블리우스를 놀라게 한 것은, 푸블리우스가 애찬의 시간에 이 식탁에 이제 초청을 받게 되는데 식탁 자리에 상석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분 사회였었고 온갖 이 서로 간의 이 차이와 이 차별을 두는 것이 강한 로마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분 격차와 상관없이 자기 자리 옆자리에 종도 앉고 또 이민족도 앉고 하면서 그 교제의 현장 가운데 그 어떤 로마 사회가 갖고 있었던 차이나 서로를 배제시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이 자유롭게 앉아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들에 푸블리우스는 너무너무 놀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교제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갔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감람산 마지막 강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와 같이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현장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차별과 그 어떤 형식도 뛰어넘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로마 군인까지도 이 애찬의 자리에 함께 나누면서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교제 가운데 열린 아들과 아버지와 누리는 교제를 누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어야 할 영생의 실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특심한 교회인데요,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와서 온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성부와 성자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형편과 우리와의 차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신 영생의 실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안에서 더불어 누리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또 성도의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교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하신 영생이 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리는 것을, 나누는 것이라 또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장로교회가 복음의 특심한 것 뛰어넘어 복음에 참여하며 얼마든지 보내주시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성부 성자의 교제 가운데 참여시키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삼위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